오늘 주일 여기는 악하게 살면 지옥 간다. 그러나 선하게 살아도 자기가 옳다라는 정의롭다라는 그런 신념 가운데 살아도 어떻게 된다? 지옥 간다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파도와 마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한시라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을 위태롭게 하고 교회를 위태롭게 하고 또 내 삶을 위태롭게 한다. 하여튼 마귀와 파도의 공통점, 한시라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탄 마귀의 도전 앞에 흔들리지 않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 기준만 확실히 붙잡고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이죠. 말씀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가정을 위태롭게 하고, 마귀가 와서 교회를 위태롭게 하고, 장난질을 하고 내 삶을 위태롭게 할 때에 기준 곧 말씀을 꽉 붙들고 있으면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라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사탄 마귀의 목전에서, 사탄 마귀가 흙탕물을 일으킬 때에, 분탕질을 할 때에 사탄 마귀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내 삶을 어지럽힐 때에, 위태롭게 할 때에 당황해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께서 곧 내게 상을 차려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내게 그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기준 곧 말씀을 꽉 붙들고 있으면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라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마귀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업무 중에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러분, 그럴 때도 겁먹지 말고 기준만 붙들고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내 삶의 기준인, 우주의 기준인 말씀만 꽉 붙들고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이게 다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 위기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정선호 사모가 1차선을 주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2차선에 있던 컨테이너가 그만 균형을 잃어버리고 1차선으로 넘어온 뒤, 그러니까 컨테이너 차량 머리가 왼쪽으로 급하게 꺾였던 것이죠. 이어 이렇게 1차선으로 넘어온 뒤 컨테이너 머리가 중앙선까지 침범을 해버렸거든요. 여러분, 정선호 사무가 그때에 1차선에서 조금만 더 속력을 냈더라면 이 컨테이너 차량과 충돌을 했을 것이고 우리는 더 이상 정상호를 못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무엇이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것이 모두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다는 것이죠. 죽으려고 머리를 바위에 박아도 내 머리는 안 깨지고 바위가 깨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악한 마귀의 도전으로 어떤 불행한 일, 사건, 사고, 위기 이런 것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진다 할지라도 기준, 곧 말씀만 꽉 붙들고 있으면 전혀 두렵지가 않다는 것이죠.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내 삶의 기준, 인생의 기준, 우주의 기준, 곧 말씀을 꽉 붙들고 있을 때에 그 어떤 위기 앞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무엇을 두셨습니까?
선악과를 두셨죠. 그러면 이 선악과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너희가 저 선악과를 매일 바라봄으로써 쳐다봄으로써 행복의 원천이 하나님임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유혹의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기준을 제시해주는 기준의 나무였던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저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데 그러면서 선악과를 따먹어버렸죠. 그러니까 선악과는 기준인데,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기준인데 이 기준을 없애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세상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망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면 성경이 우리 삶의 기준인데 이것을 무시하면, 성경을 무시하면, 말씀을 무시하면 그만 내 삶의 기준이 무너져 내리고 내 삶이 엉망이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되나요? 꼭 성경대로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무슨 얘기냐?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배터리 없는 후레쉬와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미래를 비추어 줄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사후 세계를 비추어 줄 수가 없어요. 따라서 내 생각대로 산다. 저는 내 생각대로 살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산다.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이 기준이 되면, 특별히 우리가 지금 성경 구절을 암송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자꾸 읊조리면 이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 뭐예요? 말씀은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우리 어떤 말씀들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따라서 어느 누구든지 말씀대로 살면 이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그 결과 반드시 풍성한 생명을 거두게 된다. 내 삶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을 할 때에 제일 가운데 언약궤를 두고 행군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언약궤가 무엇을 상징하느냐? 기준을 상징하거든요. 여러분, 이 언약궤는 현대 사회에 있어서 말씀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마귀의 그 어떤 공격, 도전 앞에서도 우리가 기준, 곧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잘 붙들고 있으면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이 지난주에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 올해 우리 교회 목표가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전도해서 우리 교회에 등록을 시키는 것인데, 부흥을 꾀하는 것인데, 이게 이루어지기는커녕 교회에 잘 나오던 사람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요즘 김민정 집사네가 도통 보이지를 않네요. 목사님, 실망감이 크시죠? 붕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하셨을 텐데 목사님, 실망감이 크시죠? 좌절하고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해야 흔들리지 않을까요? 기준 곧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오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기준, 우주의 기준, 인생의 기준, 곧 말씀을 붙들 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결국엔 우리 포도나무 교회 잘되게 돼 있어. 결국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돼 있어. 결국엔 더
좋게 돼 있어. 또 마침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셔. 여러분, 이렇게 우주의 기준, 인생의 기준, 이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상황이 아무리 안 좋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상황이 최악이라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왜 그렇죠? 말씀은 생명이거든요. 말씀은 활력이거든요.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대로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선악과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기준을 상징한다. 더불어 선악과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첫째로 악하게 살면 죽는다. 악하게 살면 지옥 간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죄를 지은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악하게 살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죽는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즉 죄를 짓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죄를 짓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다음 선악과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선하게 살아도 죽는다. 선하게 살아도 지옥행이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저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대. 이야,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다니.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대. 이런 행운이, 그거 참 기가 막힌 일이다. 그러면서 선악과를 얘는 따먹었거든요. 선악과는 기준이 아니야. 유혹이야. 유혹의 나무야. 없애버려야 돼. 그러면서 선악과를 따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다. 자기 생각이 옳다. 자기 신념에 비추어 옳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즉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의 생각이 선하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기 생각에 이게 선한 것이다 라는 그 생각 가운데 살면 반드시 지옥행이다. 외통수다. 선악과가 주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왜죠? 그 생각 속에 오류가 가득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100% 선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생각 속에 오류, 탈선, 무질서가 가득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 혹은 떠난 사람들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순악질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자기는 옳은 거예요. 착한 사람인 것이죠. 괜찮은 사람인 것이죠. 의로운 사람인 것이죠. 나처럼만 살아봐. 자기는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자기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이 옳은 생각입니까? 어려운 생각입니까? 그 생각 속에 교만이 가득하죠. 독사 대가리 같은 교만이 가득하죠. 이걸 자기만 모를 뿐입니다. 또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기독교를 공격합니까? 새벽에 다닌 손혜보 목사님 도주에 우려가 있다고 구속까지 시켰잖아요. 여러분, 어느 목사가 자기 교회를 내팽개치고 약간의 박해가 있다 해서 자기 교회를 내팽개치고 내몰라라 하고 동안을 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도주에 우려가 있다고 구속까지 시켰지 않습니까? 심지어 국회의원이라는 그 사람들이, 여당 의원들이 꽤 모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교회 폐쇄법을 만들어서 상정을 하려고 하고, 여러분, 요즘에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는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신념은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 보다 진보적인 나은 세상이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자기는 선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 시대의 개혁자요, 선구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영생이 주어진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겠죠. 그러니까 선악과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이것은 옳다라는 자기 생각 혹은 확고한 신념 가운데 살아도, 이것이 옳다라는 확고한 신념 가운데 살아도 여러분에게는 어떤 뚜렷한 신념이 있습니까?
않는 신념이십니다. 그러나 그 신념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곧 선하게 살아도 별 수 없다. 외통수다. 죽는다. 지옥행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옳다라는 자기 생각, 정의롭다는 자기 신념, 그 가운데 오류가 가득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도 곧 선하게 살아도 외통수다. 지옥행이다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종교생활에 있어서 타의 추정을 불허했죠.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이상 금식기도를 하고 안식일에는 그 어떤 일로 행하지 않고 종교생활에 있어서 타의 추정을 불허했습니다. 선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죠. 우리만큼 어려운 사람, 선한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해.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고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 뱀들아, 이 독사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주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100% 옳다고, 자신들이 100% 선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속에 위선이 가득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끄집어내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100% 옳다 선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속에 온갖 위선, 오류, 탈선, 무질서가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지 땅에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100% 죽는다, 지옥행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을 개념화, 지식화시키거든요. 이 개념화, 지식화시키기 위해서 단순화시키죠. 단순화라는 작업을 거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를 볼 때에 대형견도 있고 소형견도 있고 중형견도 있고 또 누렁이도 있고 또 흰둥이도 있고 검둥이도 있고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런데 단순화시켜서 주둥이가 튀어나오고 발이 4개 달려있고 또 꼬리가 있고 멍멍 짖는 것은 모두 무엇을 한다? 개로 한다. 이렇게 단순화시킨다는 것이죠. 이렇게 단순한 작업을 거쳐서 자기가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개념화, 지식한다는 것이죠. 나무도 마찬가지고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천 종, 수만 종이나 되잖아요. 그런데 공통적인 특징 몇 가지를 추려서 단순화시켜서 뭉뚱그려서 이것은 나무로 한다, 이것은 물고기로 한다, 그러면서 개념화, 지식화한다라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죠. 인종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또 개인적인 특질이나 소질에 따라서 천양지창의 남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특징 몇 가지를 뽑아내서 이런 모습을 하고 있으면 저것은 남자다. 그러면서 개념화, 지식화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것을 개념화하기 위해서, 지식하기 위해서 단순화시키는 것,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은 나쁜 것인가? 나쁜 건 아니죠.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일일이 따져서 지식화하려면, 개념화하려면 머리가 터져나갈 것입니다. 나무 종류, 풀 종류만 하더라도 수천 종, 수만 종이나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들의 이름을 일일이 하나하나 따져서 어떻게 머릿속에 저장을 해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단순화하는 것,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쓰는 방법인데 단순화하는 것을 사물에만 적용하면 좋은데 하나님에게도 이를 적용시키려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란 우리 머릿속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자기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해보려 한다는 것이죠. 사람의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해보려 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란 이런 것이다. 개념화, 지식화해보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다시 말해서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해 보려고 하면 크나큰 오류에 빠지는데 어떤 오류에 빠지느냐? 인간 속에 선한 것이 있다. 그러면 이것보다 더 선한 것이 무엇이냐? 신이다. 또 인간 속에 나은 것이 있다. 그러면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신이다. 인간 속에 좋은 것이 있다. 인간 속에 좋은 것이 있다. 그러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냐? 신이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런 오류에 빠진다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해보려고 할 때에 이런 오류에 빠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그 다음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또 어떤 오류에 빠지느냐, 더 깊은 오류에 빠지는데 이게 신이다 그러면서 온갖 거짓 우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우상을 가리켜 우리보다 선한 존재다, 나은 존재다, 좋은 존재다 그러면서 이것들을 섬긴다는 것이죠.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그 앞에서 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우상이란 무엇이냐? 인간의 생각이 투영된 결과물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진리의 말씀, 진리인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정의, 인간의 본질,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죠? 인간 속에는 선한 것이 없다, 나은 것이 없다, 인간 속에는 좋은 것이 없다, 인간이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인간이란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다. 여러분, 이게 진리인 성경이 가르쳐주는 인간론이거든요. 인간은 선하다, 이거 더 선한 것은 하나님이다, 신이다, 이게 아니고 인간은 선한 것이 없다, 인간 속에는 선한 것이 없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인간론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단순화시켜서 지식화, 개념화해보려는 시도, 곧 하나님을 이해의 대상으로 삼아보려는 시도,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다. 심지어 온갖 거짓 우상을 만들어낼 뿐이다. 이런 오류에 빠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인간 이해의 대상이 아니다. 인간 이해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존재이다. 그러므로 사람 편에서 해야 할 일은 그냥 이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해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되고, 그럼 우리에 빠지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을 순순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이런 상담공식이 나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이해 대상이 아니다, 초월적인 존재이다. 그러므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 공식대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 나에게까지 영향이 미친다는 것이죠. 나에게까지 이 구원의 은혜가 미친다는 것이죠. 좀 더 쉽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렸을 때, 5살쯤 되었을 때 저녁 매일 핸드폰을 들고 게임을 하는 거예요. 핸드폰이 신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만하라고 몇 번 주의를 줬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빼앗았죠. 그랬더니 애가 막 화를 내면서 빼앗은 이유에 대해서, 빼앗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해줬죠. 게임은 전두엽을 파괴한다. 전두엽에는 이런저런 기능이 있고 그중 조절 기능이 있는데 게임을 1시간 이상 하면 전두엽이 파괴되어서 쉽사리에 흥분을 잘한다. 사람의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사람이 인사하면 사람을 쳐다봐요. 게임하고 애들 보고 오늘 얼굴이 밝아요. 이렇게 인사하면 여기서 게임하고 있는 애들한테. 그럼 사람을 쳐다본다니까요. 인사를 해줘야 될 거예요. 인사를 하면 자기 인사를 해줘야 될 거다며. 근데 사람을 빨리 쳐다봐요. 게임하고 있을 때 한번 말 시켜보세요. 또 주로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인 스피드를 요구하기 때문에 전두엽이 활성화되는 그런 시간을 주지 않음으로써 게임을 오래 하면 논리를 개대된다. 게다가 최근 논문에 따르면 뇌 신경회로인 시냅스까지도 파괴한다. 여러분, 5살짜리 아이가 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못 알아듣겠죠. 여러분, 높은 차원에서 낮은 차원을 이해할 수는 있어도 낮은 차원에서 높은 차원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저를 이해의 대상, 저를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저 아빠를 믿고 핸드폰 빼앗긴 것이 내게 유익한 것이구나,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지혜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에게 말할 수 없는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복이 된다는 것이죠.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하나님을 단순화시켜서 이해해보려고 해도 이건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어떻게 5살짜리 아이가 마흔이 넘는 아빠를 이해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것, 이 자체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라 어리석은 짓이다. 또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괴상한 온갖 거짓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것들을 숨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나 부활 사건이나 또 무엇보다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시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세 분의 독립된 인격체로 각각 존재하신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처음부터 몇 분이시다?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세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한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머리로 하나님을 단순화시켜서 개념화하는 것, 지식하는 것,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다. 즉, 하나님은 이해 대상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존재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그냥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큰 복이 된다, 은혜가 된다, 구원의 효력이 나에게까지 미친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내 부모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위대한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을 이유가 전혀 없죠. 안 따를 이유가 전혀 없죠.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결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옳다라는 자기 생각 혹은 굳건한 신념 가운데서라도, 즉 착하게 살아도 선하게 살아도 별 수 없다, 외통수다, 죽는다, 지옥행이다. 왜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들 속에 온갖 오류, 위선, 거짓, 무질서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을 단순화시켜서 지식화하려는 것도 어리석은 짓이다. 즉, 하나님은 이해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그저 받아들여야 하는 초월적인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이해의 대상으로 삼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만 우상을 만들게 되고 온갖 거짓 우상을 만들게 되고 이어 그것들을 섬기게 된다. 이런 오류에 빠진다. 이어 그 결과 반드시 죽는다. 지옥행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기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려다가 그만 우상을 만들고 그것들을 섬기는 오류를 범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시는 참으로 지혜로운 자들이 모두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 은총, 자비, 사랑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혈육이 항상 여러분에게 미치도록 하는 영원하도록 지혜로운 자, 영원하도록 이긴 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우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곧바로 부끄러움을 느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식물로는 몸을 가릴 수가 없죠.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배추나 상추나 양배추를 뜯어가지고 몸을 한번 가려보십시오. 이거 저거 한번 가려보십시오. 잘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식물로는 몸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죠. 여러분,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런데 여러분,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생명 하나를 반드시 죽여야겠죠. 그러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고통스러운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을 하느냐? 십자가를 의미하죠. 곧 대속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선악과가 주는 세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냐? 악하게 살아도 죽고 선하게 살아도 죽고 이래 살아도 죽고
죽고 저래 살아도 죽는다, 지옥행이다, 방법이 없다, 출구가 없다, 외통수다. 오직 대속의 죽음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오직 대속의 죽음만이 죄로 인한 부끄러움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다는 것이죠. 덧붙여 요즘에 개나 고양이를 많이 키우시는데 각각 개나 고양이는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주인이 잘해주면 개는 저분이 왜 이토록 나에게 잘해주지? 저분은 하나님인가 봐. 무조건적인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네. 저분은 하나님인가 봐. 그래서 주인이 오면 몸이 아파도 그저 일어나서 억지로 일어나서 주인을 맞이를 해주고 또 꼬리까지 흔들어 주죠. 여러분, 이것은 개가 할 수 있는 주인에 대한 예배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고양이는 주인이 잘해주면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나에게 잘해주지? 값없이 공짜로 잘해주네. 아마도 내가 하나님인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워있는데 주인이 지나가면 벌떡 일어나기는 그냥 걔는 벌떡 일어나는데 고양이는 벌떡 일어나기는 그냥 꼬리를 흔들기는 그냥 눈을 개슴츠레 뜨고 주인이 뭘 하나 지켜본다는 것이죠. 또 개는 주인 앞에서 행동이 아주 미쳐간데 고양이는 어슬렁거리면서 걷거든요. 왜 그럴까요? 고양이는 왜 늘 어슬렁거릴까요? 왜 그럴까요? 지가 하나입니다. 여러분, 고양이는 아주 교만합니다. 개는 너무너무 겸손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나는 선하다, 괜찮은 놈이다, 이 정도면 어렵게 사는 것 아니냐, 늘 이런 식이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줘도 전혀 감사할 줄 모른다라는 것이죠. 모든 게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된 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수성가했다 이런 말을 주로 사용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머릿속에 있는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작은 혈관만 하나 건드려도 우리는 그만 반신불수가 되어서 꼼짝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나는 어렵다,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아니 이런 놈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그 정도라도 살고 있는 것인데 이 사실을 착착 모른다는 것이죠.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안다는 것이죠. 꼭 고양이 같은 놈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반면 저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질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죄인된 자기 허물을 드러내면 늘 이런 자세로 살면, 개같은 자세로 살면, 개같이 겸손하게 살면 내가 이 정도라도 살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죄인에게 버림받아 마땅한 이 죄인에게, 지옥행이 당연한 이 죄인에게 일반적인 은혜를,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이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배드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녀와 세리가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죠? 창녀와 세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 잘나치게 했던 바리새인들은 버림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되지도 않는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 문 밖에 서 계시는데 그냥 환영하시고 모셔드리시고, 이어 창녀와 세리처럼 개처럼 이 죄인의 죄를, 허물을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이렇게 예배드리셔서 겸손하게 사셔서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는, 더 나아가 영원하도록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는 참으로 복된 여러분을 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사탄과 파도는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쉬지 않고 끊임없이 나의 삶을 위태롭게 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내 삶의 기준, 우주의 기준, 말씀을 꽉 붙들고 살아서, 날마다 말씀을 읊조리고 살아서 마귀의 그 어떤 도전과 협박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악하게 살든 지단에 선하게 살든 모두 죽는다, 외통수다, 지옥행이다, 이렇게 산들 저렇게 산들 방법이 없다, 출구가 없다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나의 죄를 씻기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을 꽉 붙들고 살아서 언제나 영원하도록 구원의 은혜와 감격 가운데 구원의 혈육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 그러시면서 십자가의 피 속에 구원의 신비한 혈육이 있다는 것을 일찍이 가르쳐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